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33절.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르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그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그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이 내용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기드온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기드온이 양털로 시험한 이 시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해도 괜찮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양쪽 다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초점은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또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결론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읽고 행동해야 할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대로 행동해라라고 하는 행동 지침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언약의 말씀을 이뤄나가시는지 그 하나님 자체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주님의 자기 증거를 위한 말씀이지 우리를 위해서 따라가야 될 어떤 그 핸드북, 어떤 매뉴얼,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처럼 오늘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바깥쪽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기드온의 요청대로 양털에만 이슬을 아주 푹 내리시고 주변 다 마르게 했는데 어때요? 기드온이 다른 또 요구를 하잖아요. 이번만 양털로 주님을 시험하겠어 하면서 또 이번에는 어떤 시험을 요구했습니까?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이슬을 섞고 이걸 또 요구했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기드온이 양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두 번이나 놀려 먹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험했는데 이런 시험이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이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은 최대한 노출되게 하시고, 인간의 본성을 최대한 노출시키는 그 전제 위에서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쭉 이제 펼쳐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한국 사람은 뭔가를 보여줘야 믿으려고 그러는데 사기꾼한테 왜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 보는 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보는 것 때문에. 사기꾼이 지갑 열고 막 돈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믿는 것처럼, 그 전에 아까 대화했지만 그 작전 세력 때문에 주식을 사가지고 말아먹는 경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작전 세력에 걸려서 이제
주식을 보게 되면 주식이 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올라가네 하고 이제 샀다가는 더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집 팔아라, 뭐 팔아 다 팔게 한 다음에 다 끌어모아서 그 주식을 몰빵했을 때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작전 세력은 주식을 팔고 떠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그 보고 듣는 그 증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걸려드는 겁니다. 똑같이 오죠. 뱀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 보암직하고 모험직한 그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보게 함으로써 미혹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미혹하는 하나의 그 동기가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 이미 타락한 이후로 항상 보는 것으로 믿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죠. 기도원 또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보이는 그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도원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항상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줘야 믿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때요? 마귀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때? 따라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유일한 그 나타내 보이시는 유일한 어떤 표적은 뭐죠? 표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데 요나의 표적.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증거를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요구하는 우리 앞에서 죽어버려요. 증거를 원하는 우리 앞에 예수님이 직접 죽어버리고 말미암아서 증거를 구하는 우리가 잘못되었네. 그걸 우리한테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너희 앞에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리겠다라고 함으로써 표적을 보고 너희들의 살 길을 구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것이야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그 우리의 심보가 어떤 표적을 요구하는 그 우리의 그 심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살기를 바라고 표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계좌가 비었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계좌가 좀 돈을 좀 채워줄까요? 좀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야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쌀떡이 비었는데 주님 쌀떡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르밧 과부는 채워줬다면서요. 나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해라? 주라. 그러면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건 이거 뭐 때문이에요? 차라리 나와 함께 죽자 이렇게 나오니까 에이씨가 안 믿어 그러면 다 따라오지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분 내가 예수를 왜 믿냐? 예수 믿어서 쌀떡도 채우고 예수 믿고도 기름도 안 떨어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병도 낫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지. 주님 하신 말씀은 그냥 차라리 죽어라. 나처럼 죽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당신 믿습니까? 나 안 믿어 하고 그래 그럼 잘 가 빠이빠이 굿바이 하고 이제 된단 말이죠. 어차피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숫자로 끌어모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 잘 가라 잘 가 사요나라 이빠이 됐으네 하고 이제 이빠이 됐으네는 아니지 뭐 사요나라보다 좀 정중한 말이 없어. 정중한 말 정중한 경어치가 없습니까? 사요나라 됐을까 사요나라 됐어. 그게 잘 가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구약인데 구약을 보고 있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무수히 많은 구약의 기적들은 그 살고자 하는 우리 내부의 모든 욕망을 다 이렇게 뻗쳐오르게 만들어요. 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길이 있었네. 아무튼 우리 속에 그 살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어떤 사건들로 주님이 구약의 기적들을 쫙 보여주시고 또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을 5천 명을 먹이고 뭐 병자를 막 고치고 무리를 막 걸으면서 아무튼 예수를 믿으면 뭔가 우리한테 좋은 게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그 오전 말씀처럼 그 유혹하는 그 욕망 자체를 다 불러일으키는 거죠. 인간의 이게 가라앉아 있던 어떤 이 컵을 흔들면 올라오는 것처럼 주께서
구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과 예수님의 모든 표적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었던 욕망을 다 끌어오르게 만들어요. 예수 믿으면 야 뭐 되겠다 싶은 욕망을 다 불러일으킨 다음에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있었던 욕망을 다 끌어오르게 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인간의 욕망과 소망이 그 피크에 올라갔을 때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딱 죽음으로써 한껏 끌어오르던 인간의 모든 욕망이 십자가 앞에서 한꺼번에 그냥 팍 죽어버려 한다고 하는 거죠. 그동안 왜 이렇게 보여준 겁니까? 니들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욕망으로 나를 바라봤는지, 니들이 바라봤던 그 니들 속의 모든 욕망을 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의 그 앞에서 이런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신 말씀처럼 아무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내부에 있었던 욕망이 다 끌어올라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그러니까 자기 생존과 자기 영광을 위한 욕망이 가장 끌어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끌어오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나 저 법당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인간 내부의 욕망이 아주 그냥 100도 이상으로 끌어오르는 곳이 그것이 모든 종교 집단인데 거기서 인간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른단 말이죠. 그 주여 주여 부르는 그 자기 욕망의 최극단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바알은 뭐예요? 바알이 주란 뜻인데 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단 말이죠. 그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 모든 인간들은 왜 예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겁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악하고 음란한 자기 생존과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을 위한 욕망을 다 드러내어서 다 까발려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나름 기도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인간은 자기 내부에 어떤 욕망이 들어있는지를 다 이렇게 돌출되어 나타나 드러내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 니들이 네 속에 그 욕망이 있었구나. 공짜라면 뭐 재물도 마신다는 것처럼 그냥 주님께 나와서 뭐 된다 그러니까 다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다 숨어 있는 그 욕망을 다 주님이 까발린 다음에 십자가에 딱 죽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욕망에 환장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죽어서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오늘날 구약과 예수님 일대기 보여준 그 모든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결론적인 쌓인 표적은 어떤 겁니까? 그냥 죽어라, 나와 함께 죽자 이거죠. 와, 그러면 진짜 가슴이 이렇게 철렁하고 가슴을 대인 것처럼 가슴이 좀 이렇게 뭐 어쩌란 말이냐, 나와 함께 죽자, 죽음만의 진실이다 하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오늘 말씀에 근데 보면 아니 말씀 보니까 기도오는 양털로 시험했더니 하나님이 양털에다가 이슬을 줬다면서 이거 뭘 말하는 거냐 그러면 양털에 이슬 내려가지고 기도온이 무슨 유익을 취했나요? 지금 기도온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이 요청과 우리가 요청하는 요청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양털 위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양털을 짰더니만 그냥 그릇이 까쳤어요. 그냥 너무 이렇게 이슬 많이 내려가지고 양털에 이슬 내려서 그 이슬을 짰다 그랬을 때 이것하고 기도온 사이에 무슨 이해관계가 어디 있어요? 지금 기도온은 뭘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까? 그 위에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거기 사사기 6장 그 37절 6절 말씀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르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지금 기도는 뭘 확인하고 싶은 겁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걸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나는 구원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한번 난 날려볼 거야 난 큰 일꾼 될 거야 그렇게 자기의 어떤 자기 영광을 위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건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표적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이 표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실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자,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원자라고 이 땅에 왔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기드온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그리고 기드온은 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 환장한 사람도 아니야. 기드온은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큰 용사야 부르면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앞에다 나오지만 그다음 또 그 재물 태워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금방 불태워 죽여 마땅하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시고 바알 제단을 헐어라 아세라상을 찍어라 이 모든 일이 다 기드온이 자원해서 큰 일꾼 되고 싶어서 구원자가 되고 싶어서 영웅이 되고 싶어서 환장한 인간이 벌인 일들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뭐 주님이 크게 써주달라고 막 기도하고 큰 일꾼 되려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영웅주의에 빠진 인간이 너무 많아요. 기도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뭘 하려는 인간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부르면 자꾸 일을 맡기니까 기도 입장에서는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 구원하실 겁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마음 준비도 안 돼 있고 나는 그렇게 원하트 중에서 제일 작은 집안 자식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냐? 자, 그래서 그러면 특별히 기드온이 양털과 이슬로 시험한 그 배경이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봐요. 창세기 2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제 생일이 2월 7일이라서 저는 2하고 7을 좋아하는데 2727 딱 창세기 27절. 그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치로다. 같이 봐요.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라고 말할 때 하늘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어떤 축복 언약적 기반 위에서 축복을 내리는 그 모든 축복의 하나의 그 예표가 뭐냐, 상징이 뭐냐, 그게 이슬이에요. 하늘에서 이슬이 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슬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이곳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증표가 이슬인데, 그래서 이삭이 야곱한테 하늘의 이슬이 야곱에게 있을 것 자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하늘에 이슬이 있는 그 인간으로부터 해서 그 다음 말씀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그러니까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민이 너를 섬긴다.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는 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굴복한다고 하는 것에 어떤 그 근원지는 어때요? 하늘에 이슬이 내린 그 지점, 하늘의 언약의 복이 내린 그 지점 이슬처럼 거기에 어때요? 만민과 열국이 복종하게 되는 어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꾸고 있는 거 봐요. 27장 39절 말씀 봅시다. 7장 39절. 그 이삭이 그에게 이건 이제 에사한테 저주한 내용이에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곧 저주받았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받을 때에는 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의 이슬에서 먼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기드온이 양털로 시험한 것은 뭐냐 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왜 하늘의 언약의 복이 이슬처럼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로 말미암아 온 열국으로 만민에게로 그 복이 뻗어갈 것을 말씀하신 언약의 흐름 가운데서 지금 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되냐 돌아보게 되면 두 번째 뭘 기도원이 구하죠? 38절 말씀 보면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하다가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달라 하잖아요. 두 번째는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다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때? 그대로 하나님이 방법에도 행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임하고
한 사람에게 임한 언약의 그 모든 복이 만민을 향해 뻗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한 말씀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말씀, 미가서 5장을 약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동네 에브라다, 그 작은 동네인데, 베들레헴은 그 작은 동네에서 누가 나온다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통치의 복이 베들레헴 가운데 이슬처럼 내렸고, 그 베들레헴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 언약의 복이 주어졌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온 천하 만민에게로 복음이 뻗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자체를 지금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온다는 말씀처럼, 그 최초의 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그 최초의 한 사람으로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이 요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전체에게로 뻗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언약의 성취를 증거하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다? 한 사람에게 이슬처럼 언약의 복이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모든 만민에게로 그 언약의 복이 뻗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바로 그 맥락 가운데서 지금 기도원이 뭘 구한 거예요? 양털에만 이슬이, 그 다음 날에는 양털 말고 전체 나머지 모든 땅에 이슬이, 그걸 요구했다는 거죠. 언약의 자기 증거의 방향성을 바탕에 깔고 기도원이 이걸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기도원이 이거 전체를 알고 구했다,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양털 시험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의 복을 이런 식으로 펼쳐간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였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옛날부터 양털 시험에 대한 이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어릴 때 다 들었던 얘기잖아요. 들어본 적 있죠? 암집사님 어릴 때 교회만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에서 들어보면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혹은 시험하자. 총신대학교 대학원 날 때 그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도 된다, 시험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뭐 근거는 또 있어요. 뭐 말라기에 또 11조 갖다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시험하라 했다. 11조를 한번 들어봐.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거 시험하라는 거 상관없어. 시험하라고 말씀 것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중심에 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할까 말까 하는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기 증거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구원을 펼쳐가시는지를 지금 기도원의 양털심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은 무슨 알으시겠죠? 대부분 말씀의 흐름이 인간 중심적으로 이거 찍어두고 성경을 보니까 시험을 하라는 둥 말라는 둥 그렇게 말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증거하는 방식에, 자기를 증거하는 그 어떤 그 도구로서 기도원을 동원해서, 기도원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지금 기도원 하여금 그런 식의 시험을 하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 펼쳐 있죠. 미가서 봐볼게요. 미가서 5장, 예컨대 미가서 5장 3절 말씀 보면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 작은 지역에서 한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으로부터 어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남은 자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7절 말씀, 7절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슬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주께서 준비하신 남은 백성은 소리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미 이슬이 꽉 차 있어요.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일단 돌아서 봅시다. 돌아서 보면 제가 참 재밌는 표현이 이거였어요. 제가 보면서 뭐가 재밌냐면 이런 거죠. 돌아서 보게 되면 사사기 그 6장에 보면
그 38절 말씀 보면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라고 하잖아요. 지는 자기는 하나님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하고 지는 어떻게 자기는 가서 자빠져 잔 거예요. 가서 그냥 푹 자고 너무 푹 자고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너무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에 이슬이 짜증이 넘쳐 난다는 말이죠.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계속 주여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양털 하나 펼쳐놓고 양털을 이렇게 펼쳐놓고 제발 주여 여다가 이슬 그냥 기도할 필요 없다 말이죠. 그냥 자면 돼. 자면 돼. 뭘 말하는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원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원 너는 자 그냥 너는 자. You are sleeping. 예. 너 자니? 그래 잘라 굿나잇. 너는 자라 이 말이죠. 내가 밤새 이슬을 내려서 양털을 적실게 너는 그냥 자란 말이죠. 똑같아요. 그 다음 말씀, 그 40절 말씀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또 기도는 뭐야? 기도는 또 같이 잔 거예요. 자. 기도는 잠자는 동안 주님은 또 밤새 양털만 내리지 않고 그 주변으로 다 온 땅에다가 또 이슬을 내렸단 말이죠. 그냥 너는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 내가 다 할게. 우리가 정신 모르고 자고 있는 그 사이에 주님이 친히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남은 자들을 계속 이슬처럼 생산해내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두 눈 붙들고 제자훈련을 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가르쳐가지고 남은 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는 우리의 인식도 모르고 우리는 잠자고 있는 그 사이에 주님이 이슬을 내리듯이 친히 자기의 남은 자들을 안드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드라마 보다가 졸리면 자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싶으면 성경 보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괜한 사명감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거나 설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봤자 종교만 밖에 세워주는 게 없어요. 콩칼라베 한다고 모여서 130명인가 모여가지고 검은 연기 피우고 하얀 연기 피우고 그러는데 그래봤자 그것은 그냥 카톡이라는 그 종교의 우두머리 조직만 세울 뿐이지 거기에 남은 자가 생산되는 것은 인간이 손못대는 다 잠자고 있는 깊은 밤에 내리는 그 이슬 가운데 양털을 적시듯이 양털 주변 땅을 적시듯이 남은 자는 그렇게 생산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쳐봤자 종교 집단만 세울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나중에 다 주님이 불태워버릴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님이 펼쳐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성령이 누구한테 임했죠? 처음 성령이 예수께 임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또 언제 임합니까? 최초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나중에 어때요? 120 문도가 다락방에 기도할 때 110명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만 내렸던 그 이슬이 나중에 어때요? 120명한테 내리는 것처럼 또 나중에 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5,000명 돌아다니는 3,000명 돌아다니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께 내렸던 그 이슬이 사방에 뻗어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한 말씀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같이 봅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양털에 내렸던 그 이슬이 양털 주변의 땅으로 번져가는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에게 임했던 그 모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제 12제자를 넘어서 120 제자를 넘어서 5,000명, 4,000명을 넘어서 뻗어나간다고 하는 거죠. 어디까지?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읽읍시다. 에베소 1장 23절.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해서 양털에 내렸던 이슬이 양털 주변의 땅으로 다 번져 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택한 자들에게 다 넘쳐 흐르는 것처럼
그의 몸된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 수만같이 충만함으로 뻗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 가운데서 하나만 더 읽고 이제 결론 짓게요.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면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같이 봅시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니까 이슬과 함께 내린 거예요. 이슬과 함께 뭐가 내린 건 만나가 내렸단 말이죠.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 하늘의 양식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잠자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의식이 멈춰 있는 그 사이에 하늘의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늘의 복으로 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증거하는, 나타내 보여주는 과정으로서의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 자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본인의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언약을 펼쳐나가시는지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러한 시험을 하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끝없이 헛발질 하듯이 우리는 우리대로 뭔가를 요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대로 뭔가를 요구하는 그걸 가지고, 주님은 그걸 가지고 틀어서 주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어떤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행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어떤 동기로, 어떤 도구가 수단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껏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정세현 씨가 제가 식사하면서 뭐 그런 자꾸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들이 이 말하고 그 말 맞는 것 같아. 또 저 말 들으면 저 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지 뭐. 그래서 난 내 생각이 없나? 제가 항상 내를 처방한 거죠. 네 멋대로 하세요. 근데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답을 알고 가는 인간은 없어요. 다 장담하잖아요. 근데 장담하면 됩니까 인생이? 다 안 돼요. 이거는 확실하다. 안 된다니까요. 박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그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실 때 그 친구들한테 이거 사라, 주식 사라 해갖고 돈 좀 번 친구도 있대요. 근데 어떤 순간에 사라 했는데 그만 그것이 작전주였나 봐요. 근데 본인이 애널리스트니까 이제 다 파악 못하고 했는데 정말 뭐 집 팔고 다 팔아서 때려박았는데 그만 손해 많이 봤나 봐요. 지금도 그 친구가 서운하다 그런대요. 분명하게 보이지만 분명한 것 확신하고 가운데 질렀는데 그게 헛발질이었네. 인생 가운데 확실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확실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다. 그밖에 없죠. 그 누가 무슨 말 한다고 다 헛소리인 것이 뭐냐 하면 확실한 건 죽음밖에 없어요. 그 친구의 말이 오는 거 다 맞는 것 같지만 확실한 건 너도 죽고 밖에 없어요. 다 그냥 넌 지져라 떠들어라 하고 듣고 있다가 내 느낌 그대로 뭐 말하면 되고, 느낌 없으면 말 안 하면 되는 거고, 잘 모르겠으면 I don't know 모르겠네, I have no idea 모르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꼭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말이죠. 나도 뭐 말 어떤 때는 하지만 어떤 때는 말할 힘도 없다, 귀찮다, 가만히 있고 싶을 때 있어요. 자꾸 근데 말을 시키니까 뭔가를 하는데 할 말 없어, 말할 에너지도 없어, 지금 나 힘 없다. 근데 그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고. 짜증나 진짜. 말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기드온이 양털로 시험을 하든 뭐든 그거는 주께서 그 순간 기드온을 동원해서 주님이 이렇게 일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그냥 부르신, 기드온을 그냥 쓰신 거란 말이죠. 그걸 보고서 어떤 모델을 잡아가지고 기드온처럼 뭐 시험을 할까 말까 뭐 할라면 하고 말라면 하고, 이게 뭐 다 잡소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교수님 설교를 내가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저께인가 들어보는데 정말 속된 말로 정성스럽게 말을 하더라고. 정성스럽게.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말을 정성스럽게 해요. 다 인간은 주체가 되어 버리는 일들이지. 다 자기 개인적인 경험에 그 뭐라 하죠? 내 작은 경험을 보편화시키는 거 뭐라 하지? 한 말 있잖아요. 일반화의 오류인가 뭐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냥. 자, 끝으로 읽어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6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봅시다. 아니 뭐 사사기 하다가 요한계시록까지 볼 일이냐 이게 그러는데 다 연관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빼냐. 근데 아니 근데 성경이 다 묶여 있다니까 하나로. 아니 전체 한 몸인데 꼭 선생님이 꼭 애들 말 안 들을 때 귀 잡고 따라와. 그러니까 끌려가 거기까지 끌려간단 말이죠. 전체 이렇게 몸이 많은데 선생님이 귀 잡고 끌고 가면 끌려가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 한 곳 땡기면 다 따라온다니까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몇 절? 6절 같이 봅시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수샘물을 무모한 자에게 없이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같이 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인데 누가 지옥불에 들어갈 첫 번째 타자입니까? 넘버원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인데 도대체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원처럼 이거 시험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도원처럼 시험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 우리 시험할까요? 말까요? 다 두려워. 뭐 이렇게 두려워? 뭐 이렇게 두려웠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불안해? 기도원이 시험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어떤 뜻에 의한 도구로 시험한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권됨을 왜 믿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뭔가를 안 하면 주님이 혼내키시고 그렇게 자꾸 자기를 중심에 두고 모든 만물을 보다 보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때? 주님께서는 탕자가 나가서 다 까먹고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혼내킵니까? 받아주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신발 신기고 가라지 끼우고 잔치 베풀어 준단 말이죠. 우리가 한 것에 따라서 주님이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어때? 이미 우리는 한 사람 아담은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슨 자기의 행동을 신경 써. 죽은 자가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예쁜 말 한다고 죽은 자가 하는 예쁜 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죽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 없는 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 안에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쁘게 말을 해도 어떻게 예쁘게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 없음,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한 행동과 말에 내가 매일 때 우리는 두려워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과 말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양털에만 이슬 내리듯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모든 구원의 은총을 다 때려 부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의 행동과 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 또 본인이 뭔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또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은총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자기에게 원인을 두고 인생을 바라보니까 매사가 두려운 것이고 매사가 불신이에요. 그것이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자의 첫 번째 증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 다 이루심 안에 그 혜택으로 우리가 거저받는다는 그 구원 자체를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치우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좌로 갈까요 주님? 우로 갈까요 주님? 그래서 이게 맞겠구나 주님 맞죠 이거. 그렇게 내가 중심에 확인한 것이 아니고 야 네가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너는 어차피 죽을 인간이야. 좌로 가도 죽고 우로 가도 죽어. 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은 거야. 그러니까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삶의 믿음 안에서 좌로 가고 싶으면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싶으면 우로 가. 우리의 행동에 스스로 매이지 말고 왜 네가 좌로 가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너를 우로 틀으실 것이고 네가 우로 가도 주님 원하시면 너를 좌로 트실 거야. 더 너리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너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 안에 있어라 말이죠. 그것이 치우치지 않는 길이에요. 그거 못 들어 하라 이 말이죠. 막 던져버려. 뭐 두려움 없이 가라. 두려움 없이 무수의 뿔처럼 가라. 가라는 가라 이거지. 그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나 대학 갈 때 원래 국문학과 가고 싶었다. 국문학과.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법대 갔는데 내 속 마음으로는 일지망 법대 쓰면서 이지망 국문학 써갖고 제발 일지망 법대 떨어지고 이지망 국문학 가기를 내 마음으로 굉장히 빌었다.
근데 적극 법대로 됐네. 아니 그럼 뭐 가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 하더라도 뭐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네 뜻대로 안 돼. 뭘 고민을 네가 고민 네가 할 거 없는 것이 네가 아무리 고민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주의 뜻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껏 결정하고 마음껏 해도 상관없어.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되고 하고 싶은 말하고 어차피 이루어지는 건 주의 뜻이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원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실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으로서 지금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미디안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보여주는 구원의 핵심 자체 주체가 주님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서 지금 기도원의 양털 시험을 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할 어떤 교훈을 뽑아낼 여지는 없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만 바라보고 주의 행하시면 아멘할 뿐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원이 양털 시험을 가지고 주께서 친히 행하실 구원의 경륜을 나타내 보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시고 이미 이루신 구원의 경륜만 나타내시고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